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주제 두어 없이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일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을 각각 어떤 데를 쫓겨나 거기서 올려 이를 알게 되리라.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존 웨슬리 회식 288주년 기념으로 제7번역 인천 북지방에 8개 번역으로 5개, 6개 교회씩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7번역이 속해 있습니다. 2시에 계산제육께서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데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죠. 소원을 이루는 믿음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삶을 살아갑니다. 소원이 없다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떠한 소원을 품고 삶을 살아가나요? 가정의 평안, 가족의 식구들의 건강, 또 자녀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번창하고, 어떤 가게를 하는 사람들 가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품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부산에 어떤 사찰을 소원을 한 번은 이루어주는 사절 이렇게 가지고 무슨 자 있더라고요. 보니까 곳곳에 그런 문구들이 있는 사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용하다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찾아갑니다. 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짓 다 합니다. 여러 가지 행동을 하죠. 뭐 어디 여행을 다니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형상들을 만집니다. 또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여행지를 가면 어떤 호숫가 같은데 동전을 던져서 거기에 어디에 구멍 어디 그릇 같은데 들어가면 소원이 성취됩니다. 또 한 해 어떤 절 같은 데 가가지고 동전이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면 한 해 운수 대통 소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품은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크게 상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소원을 품고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죠.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꼭 이루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이 기도의 제목의 전부는 아니어야 되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함께함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신앙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게, 빼앗기지 않게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각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의 땅인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딸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딸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찾아다녔고 또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해봤지만 딸의 병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려고 두로와 시돈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에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여인들은 상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습상 예수님이 이방 여인의 말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당연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치며 외칩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치고 소리치니까. 주님,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녀를 돌려보내주십시오.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빨리 돌려보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이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이야기하죠.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여인을 또는 이 여인의 딸을 개와 같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이방 여인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 여인도 뒤로 물러서고 포기할 수 있을 텐데 전혀 포기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소리치며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조각이라도 먹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무시와 멸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렸던 그 여인을 향해서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그 딸에게서 나갔고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룬 또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만납니다. 누구냐?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어촌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어부 출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 갈릴리 근처에 가버나움 근처의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마태라고 하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 마태도 이 가버나움에서 세리 일을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복음을 전파 사역을 하는데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근처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나사렛에서 생활하셨지만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셔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또한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가버나움은 상당히 어업과 상업이 상당히 발달되어졌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로를 통해서 많은 물자가 이동했고 그리고 많은 물자가 이동하다 보니까 당연히 세금을 관세를 가라고 하는 거죠. 세금을 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가버나움에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마태도 거기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대개 여러 나라에 주둔해서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지 하는 것처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여러 지역에 많은 군사들을 주둔시키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곳 가운데 하나가 가버나움입니다. 단순히 그 어촌 마을이 아니라 상업이 많은 그 물자들이 오고 가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업이 있었고 다양한 문화가 교류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로마의 행정 중심지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던 이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장교가 있는데 그 장교가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고급 장교였습니다. 그냥 하급 군인 장교가 아니라 고급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의 집에는 많은 군사들도 있었지만 많은 종들도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 많은 종 가운데 한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으로 인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또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짐승 취급받았고
사람으로 인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병들고 또 쓸모없으면 팔거나 내다버리는 것이 그 당시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성품이 인품이 참 좋았던 사람이 같습니다. 그 병든 종, 아무 쓸모없는 그 종을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귀중한 가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병들었지만 그래서 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병상에 누워있는 그 종이지만 그냥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 종을 고치려고 백부장은 백방으로 찾아다녔겠지요. 재산도 있었고 권위도 있었으니까 뭐 좋다고 하는 약을 갖다 주워 먹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종을 고치려고 수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을 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그냥 예수님이 집에 가서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모셔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면 하는 문제가 없고 더 좋았을 텐데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정말 놀라워하시며 감탄하십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백부장의 그 둥풍 깔린 종의 병이 나았습니다. 백부장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그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백부장이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루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첫 번째로 백부장은 겸손히 간구함으로 그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과 겸손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고 그 인품을 인정받고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백부장
상당히 고급 관리입니다.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고급 관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오직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누구냐? 로마 황제. 로마 황제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배반이고 반역이고 불신,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군다나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의 고급 장교가 로마 황제한테 아니고 30대의 젊은 청년, 시골에서 올라온 그냥 보잘것없는 그러한 30대의 청년에게 주님이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극히 겸손한 모습이죠. 단순히 자기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허위로 무릎 꿇는 겸손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백부장의 집, 고급 관리고 그 가버나움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입니다. 그 지역의 수장이에요.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6월 3일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죠. 이 사람이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죠? 그렇죠? 집은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넓고 화려하고 깨끗하고 집안에 많은 종들이 있어서 명령만 하면 좋은 음식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합니다. 다 갖추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체면을 내세워서 자기는 그냥 집에 있고 다른 종을 보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초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직접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찾고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자신의 삶의 경험과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도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도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나도 누군가로부터 명령을 받고 나도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는데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백부장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교만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레 파노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나무 위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보이는 것,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위, 자신의 어떤 체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우쭐하는 것,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땅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은 충분히 자신을 자랑할 수가 있었죠. 자기의 지위, 자기의 신분, 자기의 체면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무시할 수도 있었고 예수님을 강제로 자기 집으로 끌고 올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자신을 낮췄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백부장이 간절한 소원을 이룬 것은 바로 이 겸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열쇠가 됩니다. 백부장 당연히 자신의 권리나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지극히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또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여태껏 왔던 그런 어떤 노하우들, 내 지혜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지식, 명철,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마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의뢰하라,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말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중심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신뢰하다, 신실한 이러한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누군가 나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헬라어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냐? 말씀 앞에 서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 권위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은 군대 조직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명령에 대한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에, 권세가 있기에 나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 앞에 8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간청하죠.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지금 백부장은 병든 종을 위해서 주님, 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백부장도 주님 말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백부장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 여기서 굳이 우리 집에 가서 내 종에게 안수를 하거나 내 종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내 소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절대적인 신뢰,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백부장처럼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또 깨닫게 됩니다. 2018년 케이블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그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뭐 다상이지만 대한민국의 상위 0.1%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그 어떤 마을 공동체 거기서 최고의 학교에 보내려고 그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왕이나 공주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어머니들의 부모들의 욕망이 그려진 그런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입시 코디라고 하는 그 선생이 어느 부모에게 좀 의심하고 또 이렇게 확신이 없는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말씀하셔도 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졌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결과는 증거는 뭘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네가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기적에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치유함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행동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낭송합니다. 그렇죠? 모든 예배 때마다 마무리할 때나 예배 중간에 주기도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기도의 내용. 근데 주기도문은 그냥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뜻, 그 의도는 뭐냐면 그냥 그렇게 기도만 하고 끝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기도문 외워서 고백하는 대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워서 고백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라. 오늘 이 백부장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과 연관돼서 마가복음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 마가복음과 연관돼서 이야기하면 마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종을 보냈습니다. 종이 집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병든 종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자, 믿음의 여인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근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서 뭐 떵떵거리고 부족함이 없이 늘 행복하게 삶을 살아갔지만 한나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해서 늘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보다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만족하고 부족했던 거죠. 남편이 사랑을 받지만 자녀가 없어서 출산하지 못해서 그 아픔, 그 상처가 더 컸던 거예요. 더군다나 분인나는 자기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괴롭혔어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남편 엘가나는 한나와 함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날 한나는 그 제사가 끝나도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빨개지도록 기도합니다. 입은 벌리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쟤 술 취했구나, 술 먹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 선지자가 그 한나에게 와가지고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술에 취해 있으면 되겠느냐, 술을 끊어라 라고 했어요. 그럴 때 한나가 엘리 선지자에게 자기의 상황을 다 이야기하시오. 그때 엘리 선지자가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나는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슬픈 기세, 마음의 상함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사무엘. 한나도 보면 엘리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뭐 어떤 증표가 없죠. 우리 같으면 백부정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뭔가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백부장이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즉각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내가 간구한 것, 내가 고백한 것, 내가 기도한 것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 그 말씀에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교육 심리학자 에브럼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지: 생존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사람은 저마다 다 누구나 한두 가지씩의 간절한 소원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은 이 소원을 소원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소원과 믿음은 우리의 삶에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과 같습니다. 소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고, 믿음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또 어떤 동기를 주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백부장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종의 병이 낫는 것. 가나안 이방 여인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치유하는 것. 한나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 그 소원을 품고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말씀 들은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했을 때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주님께 겸손함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는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1장 찬양합니다.